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중심 공동체, 사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류성룡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큰 그림 그리기.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개념, 즉, 이 성경 공부의 전환점에 도달했다.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사랑의 동기와 기초를 제공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번 과에서는 5과에서 9과까지 반복될 핵심 개념의 기초를 세울 것이다. 네, 여기 오늘 사과가 이제 이론의 마지막 부분이 5가서부터 실천 편이 될 텐데, 1, 2, 3과 제목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줄래? 1과, 공동체를 위한 창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라는 워딩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2과,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 복음은 우리를 어디서 다루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형성적 공동체 얘기했습니다. 3장 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 공동체도 역시나 복음으로 빚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다루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원론들인데 오늘은 그럼 뭘로 어떻게 왜 이게 다루게 되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해 버려갖고 이게 그 우리 R&D 그룹에서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뭐 어디 좀 어려운 거야. 음. 그래서 지난번 복음 공동체 이거 세미나 할 때도 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설명하기 좀 애매했어요. 이거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더라. 뭐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도 역사라고 하는 말도 뭔가 행위를 드러낼 것 같거든요. 근데 행위를 드러내야 될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동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그렇죠. 또 근원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쩌려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풀어내는 개념은 그랬었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할 때 그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행할 때 사용되는 동기는 내가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행위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졌을 때, 연료로 채워졌을 때 비로소 내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걸 워딩으로 딱 말하려고 하면 되게 이상한 거 있죠, 이거. 어찌됐든 느낌은 좀 그래요, 제 느낌은. 그런데 이게 우리 R&D 연구팀 목사님들도 각자 자신만의 워딩을 또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음, 다 비슷비슷한 말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그냥 뭔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이 근데 여러분들은 지적 수준이 남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캐치하시리라 믿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45절 음, 사도행전 2장 4245 읽어요? 예. 네, 그들의 서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자, 좀 약간의 이 주해를 좀 거쳐보자면 그렇죠.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던 거는 누구 때문이었죠? 누구 인도자가 있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도들이 뭘 가르쳤느냐가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결과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도들이 교제해야 된다, 떡을 떼야 된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워딩으로 가르쳤을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쳤을까? 그렇죠. 우리가 뭘 근거로 생각해야 되냐면 앞서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는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한 건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반응. 음.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걸 듣고 배운 것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주해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뭘 두려워했을까? 여기서 두려움이 드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자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의 잔당으로 취급받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의 괴수를 처단하고 나면, 주동자를 처단하고 나면 잔당들 처리해야 되는데 그 잔당들 중에 한 명으로 드러나게 될까 봐 무서운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뭘 보여줬냐면 두려워하지 말 않을 수 있는 어떤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이때 기사와 표적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잡으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든가 이들이 투명인간이 된다든가 뭐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에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들게 하는 어떤 기사와 표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공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공격은 계속됐거든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으니까 공격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데 공격한다 할지라도 뭔가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담대함. 그런 담대함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하게 되냐면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44절 물건을 통용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럼 자신의 보호, 안전은 어디에다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뭐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냐? 생명까지도, 죽는 것까지도 맡기는 거죠. 뭘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은 오늘날의 기사와 표적 딱 이러면 뭔가 파이어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팍 쓰러지고 뭐 귀신 쫓겨나고 랄랄라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병든 자고 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체험적 경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네.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응답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랄랄라가 됐건 이 영적 체험이 됐건 어떤 응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야. 응답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버려졌다는 생각이 자살하게 만든다네. 그러니까 어떤 기도할 때 어떤 응답 체험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증하는 수단이 돼버리면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 이 정서적 아노미 현상이 온다 그래요. 즉, 붕괴 현상이 와요. 감정의 붕괴 현상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담대함은 조금 불안한 담대함.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아마 이렇게 파이어 이런 개념은 아니었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해요. 그렇게 주석해 놓은 걸도 더러 보이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타난 반응, 기사와 표적을 본 그들의 반응이 46절에 하나 더 나오죠. 46절 우리는 안 읽었는데 46절 한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 편이 예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인 예배 형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식탁 공동체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식의 예배 형태.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 형태랑 조금 다른 거. 그렇게 예배하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그걸 비밀리에 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이 표현 자체가 오픈됐어요. 얼마나 담대함이에요. 굉장히 큰 담대함.
굉장히 큰 담대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든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겉에서 볼 때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담대해졌지? 라고 하는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랄랄라고 방언이고 어, 영적 체험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설득력이 사라져버려요. 저들을 뭔가 담대하게 했던 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뭐 이런 개념이 있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기사고 표적이었다. 예수님을 당시에 로마의 손에 며칠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계열이면, 그래서 뒤에 어딘가 나와요.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얘기도 나오긴 해요. 그런 거라면, 그죠? 근데 또 로마 군인이거나 또 이러면 또 이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 비슷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사람들 앞에 오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는가가 우리도 그것만 있으면 우리도 물건을 통용하고 떡을 떼고 찬미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네,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 설교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로우렉 크라이스트 리셉션이에요. 로우렉 크라이스트 리셉션. 머릿속에 포맷은 있죠. 로우를 한번 잡아보십시다. 이번 목사님 로우 하나 잡아보실래요? 여러 가지 뭐, 잡을 수 있을 텐데 하나를 딱 잡자면 음, 뭐, 롤을, 뭐,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공동체? 뭐, 이런 식. 네, 네, 이것도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뭐죠?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네, 그걸 다른 통용하는 뭐 공동체. 어려운 이들을 섬기라. 음, 이게 이제 로우가 될 수 네, 있어요. 너의 가진 물건으로 저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제 네. 이런 형태로 로우를 잡을 수 있죠. 렉은 뭐,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마음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요. 힘도 없다. 음. 그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나눠야지만 나눴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많은 신학자들이 공유되어지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눠주느라 내 생계가 지장을 받을 정도가 돼야지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음. 생계,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계에 지장받지 않고 남는 것들 중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그건 나눔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느라 밥을 한 끼 못 먹든가, 내가 다른 집 아이를 돕느라 우리 아이 학원을 못 보낸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먹을 거 다 먹고 애들 공부시킬 걸 다 공부시키고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구제헌금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쉐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뭐까지 끌어내냐면 저들이 렉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지금의 섬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닙니다라는 기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헌금 하십니까?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뭐 굿네이버스 가입하셨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제법 잘하고 있어라는 교만을 심어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을 돕느라 집을 팔고 음식을 굶어보고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보고 한 적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가든가. 아니면 나누면서 아깝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뭘 보실 것 같습니까?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형태로 어찌됐건 렉에서 여기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설교자 자신까지 포함해서 다, 다 죄인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능력이 이들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끌어내리느냐에 따라, 즉 우리가 얼마나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인지를 증명해내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커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걸 보통 낙차의 폭, 은혜 낙차의 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저 바닥에 던져놔야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커서 죄가 더한 것에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는 뭘로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몸까지도 다 희생해서 그렇지, 그렇지. 잘 집었어. 목숨까지도 나눠주신 분이야. 희생하신. 그러면서 뭐 몇 가지 이제 뭐죠? 어, 부활 사건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몇 가지 예화를 이렇게 본문에서 신약 복음서에서 찾아서 얘기한 다음에 보통 팀켈러가 워딩을 쓰면 이렇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예수님은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사로를 불러낸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다. 나부의 과부의 나인성의 아들 그 치료해 주시면서 그의 관에 주님이 들어가셨다. 자리 바꿈의 개념으로 보통 워딩을 보통 쓰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리셉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매번 똑같은데. 네? 리셉션은 워딩을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도 주를 믿음으로써 주와 함께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워딩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는 자로 태워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워딩을. 그러니까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아낀단 말입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 신율법이라고 불러요. 티켈러가 말하는 신율법. 그러지 말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롤의 크라이스 리셉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이렇게 이거 보면서 제가 설교할 때는 순전해지고 기쁨을 가지고 뭐 찬미하고 이런 워딩들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저에게 이제 로우에 해당되고 렉은 뭐였냐면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잘 웃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97%의 일 가지고 두려워 떱니다. 나머지 3%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워딩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하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셨습니다. 뭐 이런 워딩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임을 깨닫습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제일 안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어떤 일이 생겨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 워딩 그쪽에서 포커스가 즉 여러 가지로 롤을 잡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제일 많이 깔 수 있는 거, 더 좋은 건 내가 그 로우에 걸리는 거, 내 마음. 그럼 내 마음이 걸리면 그 설교는 어떻게 나가냐면 진정성이 가요. 설교하다가 내가 울어버릴 수도 있어. 내가 걸리는 걸로 설교하면. 근데 울어버리면 교인들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같이 울어. 그러니까 네, 일부러 울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겠지. 자, 최선의 결과 이렇게. 김영준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예, 우리는 앞에 세 과에서 복음 중심 공동체에 대한 기초를 놓으려고 노력했다.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한 다음 이번 과를 시작하려 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공동체로 거하시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불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능력을 회복하셨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공동체로 초대하셨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 실패를 겪지만 이 경험은 우리를 복음으로 더 깊이 향하게 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은 더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 네, 이번 혹시 우리가 복음 처음에 인트로 다룰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그분에게 가지고 있는 특성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는 관계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자지향적, 의존적 얘기했어요. 의존적. 의존적, 관계적 의존적. 관계적 의존적.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존은 받기 위한 의존일까요? 주기 위한 의존일까요? 음. 그 주기 위한 의존이었어요. 주기 위한 의존. 근데 우리는 바로 주기 위한 의존이 아니라 받기 위한 의존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 실패는 둘 다 서로가 받으려고만 해. 그러다 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개념도 가져오게 되지만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적으면 서운해. 이런 게 관계적 어려움을 갖고 와요. 그럼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즉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주라 했으니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대접이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뭐 하는 의존? 받기 위한 의존이 아니라 주기 위한 의존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의존성이 생겨요. 조금 내가 복음을 듣기 위한 의존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의존. 그것이 감사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실력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복음 그 자체에 감동해서 하는 행위, 대가를 바르지 않는 행위,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관계적 실패를 겪습니다. 근데 이런 주기 위한 의존이 아니라 받기 위한 의존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어, 내가 주기 위해서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필요로 하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서로 자신의 유익 차지하려고 눈치 보다가 공동체가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서로 주려고 한다면 서로 사랑도 주고 나눠주고 물건도 주고 뭐다 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서로 그러고 있다면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아마 천국 공동체가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이 공동체가 기능적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가 돼야 된다? 관계. 형성적 공동체. 형성적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뭐냐면 나도 이 공동체에서 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특히나 목사님들은 더더군다나 공동체 안에서 생활비도 받아야 되고 존경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으면 목사님들 모이면 맨날 그 공동체 욕만 하는 거죠. 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이 주는 이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이승훈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이번 과는 이 성경 공부 전체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5과에서 9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경적 공동체의 겸손, 정직, 용서와 같은 결정적 특징과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이 가득하다. 네, 여기는 성경적 이제 우리가 이제 5가서부터 9가까지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될 거라 얘기해요. 공동체의 겸손, 정직, 용서 요 세 가지만 워딩만 한번 맞춰보십시다. 겸손, 정직, 용서. 자, 공동체는 겸손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개념은 이해되시죠? 이건 신율법이에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1과에서부터 4과를 배우고 5과에서 9과를 배울 때 그럼 워딩, 겸손해야 된다가 아니라 뭘로 바뀔까요?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정직, 정직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정직하게 하십니다. 용서, 용서하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워딩 이렇게. 뭐가? 복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럼 우리가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깨닫는 것, 다른 워딩을 쓰면 복음 안에 더 깊이 어, 잠기는 것, 그 안에 머무는 것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머무름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러니까 복음에 더 깊이 침착하는 것 이런 거죠. 더 복음적인 삶이 되는 것,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 뭐 이런 개념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선교사님 받아주세요. 네. 어, 성경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따라야 할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명령에 순종할 능력을 주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를 압도해서 절망과 패배로 우리를 몰아갈 것이다. 네, 여기 워딩 너무 멋지잖아요. 먼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명령에 순종할 능력을 주는지. 순종하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가 일반 그 서기관들의 권위와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율법이 주는 권위와 복음이 주는 권위의 차이점이 있다 그래요. 율법은 요구하기만 할 뿐 지킬 힘은 주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요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힘도 함께 주셔요. 그게 복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능력을 준다. 근데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여러 번 썼지만 류성룡 목사님더러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면 딱 일어나겠죠. 이건 율법적인 힘이에요. 근데 유성룡 목사님더러 공중부양해 그러면 하겠습니까? 못할 거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부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중부양할 힘도 주시겠죠. 또 어떻게 경험하냐면 공중부양을 내가 하겠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중부양해라 하는 순간 공중부양이 뜨고 있는 거 몸이 나도 신기한 거. 내 몸이 뜨네. 뜨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뜨겠다고 작심한 것도 아니고 뜨겠다고 순종한 것도 아니고 뜨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공중부양해라 하는 순간 공중부양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라, 나 살아났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의 힘. 그러니까 우리더러 정직하라 그러면 어라, 나 정직해 졌네지. 정직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복음의 능력은 나더러 겸손하라 그러면 어라, 나 겸손의 전례를 나중에 깨닫는 거지. 겸손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다. 방법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아래의 권고를 살펴보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애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워딩을 어떻게 써라? 사랑하게 됩니다. 응.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거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하는데 우리 서로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워딩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가? 복음이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덕을 전하기도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어떤 뉴스 하나 때문에 열이 대단히 빡쳐갖고 내가 저 페이스북에다 욕을 도배질을 하려다 참았거든. 막 욕이 입에 막 가득 차는 거야. 저 영천 경찰서 고3 여학생 수사 사건 모르시는구나. 알자. 나 계엄령보다 더 화가 나갖고 계엄령은 이 페이스북에 쓰지도 않았는데 그건 너무 열이 받아갖고 썼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안 되면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더 한 번 가르쳐주고 그 일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지.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해갖고 되지도 않아. 네 용서 안 하잖아? 그럼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도 마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제일 못하는 거지. 듣는 걸 제일 못해. 듣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언젠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특히나 설교자들은 말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말 못하면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이 여기에 끌어오는 게 있어. 저는 그나마 나은 사람. 여러분들 좀 미치겠죠. 말하고 싶은데. 저 전재훈 목사 혼자 떠들어 뭐 이런. 이수근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위의 명령들에. 위의 명령들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잠시 생각해 보라. 추상적인 명령으로 대하지 말고 실제로 당신이 아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다시 생각해 보라. 그 사람을 매번 올바른 태도와 동기로 대한다고 상상해 보라. 긴장함이 느껴지는가? 이런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능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명령과 기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반응한다. 다짐, 나는 해내고 말 거야. 나는 나의 의지와 도덕적 능력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있다. 만약 내가 성공하는 것 같으면 바로 자기 의에 도취된다. 나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왜 못할까? 체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기준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면, 혹은 나의 잘못이나 실패를 드러낼 만한 일이라면, 시도할 가치도 없다. 이것 또한 교묘한 자기 의의 한 형태이다. 나는 이런 규칙들을 지킬 필요가 없어. 네, 그래서 다짐과 이 체념의 다짐과, 예는 예, 성경에 잘 잠깐만요. 다짐과 체념은요, 우리가 도덕주의 설교 들을 때 나타나는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도덕주의 설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즉, 신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맞는 말이지만 이게 신율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체념해요. 그래서 신율법도 안 된다고. 그리고 다짐과 체념의 예가 성경에 잘 나타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앞서 맨 첫 번째는요. 위의 명령들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잠시 생각해 보라 그러죠. 여러분 명령들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정도인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 들진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다.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만만한 계명이 몇 계명인가요? 나 이 계명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어. 제일 만만한 계명.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제일 만만한 거. 나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거든. 근데 내가 십계명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제일 못 지킨 거. 살인하지 말지니라. 근데 뒤집어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다 쳐도 여러분, 여러분 살인 안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살인 충동 안 일어나십니까? 나의 살인 충동 일어나서 난 머릿속으로 벌써 몇 놈 때려잡았어. 상상 속으로.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정말 내가 기를 쓰고 참지 않는 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뭐죠? 정신을 놓치는 순간 누구 하나 찌르고 있을걸? 그래서 정말 지키는 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10계명 10개 중에 이것 하나로는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다? 이게 없다고. 이 10가지 중에서 제일 못하는 거. 탐심, 10번째 계명. 못 지키잖아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못 지키는 대신에 11계명 만들어서 지키죠. 11계명 뭐예요? 들키지 마라. 지키지 마라. 우리 교인들한테 안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교인들 앞에서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설교할 때 할 수 있는 듯한 워딩으로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아예 참 머릿속에 넣으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건드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두려움을 건드거나 두 번째, 욕심을 건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 이 방법이거나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갖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거는 자기 욕심,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자기 중심성. 이렇게 안 하면 너 지옥에 갈 거야 하고 자기 두려움을 건드리는 것. 이것도 역시 자기 중심성. 즉, 설교로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죄인 만드는 걸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욕심에 호소하는 실수를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실수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물건을 나눠주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집이 큽니다. 하늘에서 더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에다 호소한 거야? 욕심에다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비판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사양성 심리를 건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쌓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배나 축복을 받습니다. 사양성 심리, 로또. 반대로 공포 심리학.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지가 됩니다. 다 공포 심리죠. 이게 이게 안 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헌금한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럼 누가 하신 거야?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거에 불과한 거야. 복음이.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상을 얻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걸 못 지킨다고 해서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아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느끼는 바는 그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못 들게 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에 나도 놀라는 거지. 괜히 흥분했다. 사진과 체념의 예가 나옵니다. 백인범 목사님. 하짐, 나는 해내고 말 거야. 아니, 나는 아니, 아니. 나의 의, 다짐과 체념의 예는 아, 예. 다짐과 체념의 예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짐과 자기 의의 고수들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조롱하는 부분이 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감- 백인범 예, 목사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이 뭔가요? 이교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죠. 자신의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의 기준에다 맞췄어. 이게 잘못됐다고. 근데 이 바리새인의 행위 자체는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도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1조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은 옳은 거죠. 거죠.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옳은 거. 옳은 거지만 무엇이 때 옳아야 되냐면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가 돼야지 옳아요. 근데 그는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한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야.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완벽하게 했다는 것도 아니야. 다만 누구보다 잘했다는 거야? 저 사람보다.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보다 잘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비난하면 여러분들보다 더 나쁜 사람 100명쯤 생각해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뭐가 있냐면 누가 저를 칭찬하잖아요? 그럼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100명쯤이 떠올라요. 그래갖고 칭찬이 칭찬으로 안 들리고 조롱으로 들려. 이것도 문제라. 이걸 열등감이라고 그러고 칭 여러분한테 뭐라 그럴 때 나보다 못한 사람 100명쯤 생각나는 걸 교만함이라고 그럴 텐데 둘이 똑같은 말이야. 열등함이거나 두려움이거나. 음. 반면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김영진 목사님. 반면 종교적이지 않은 이방인들은 체념하는 성향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시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그들이 할례를 대하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서 그분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몸에 나타내는 의식이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한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이방인 회신자들에게 할례가 필요하다며 논쟁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러한 의식에서 자유로웠다. 이런 이유로 할례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 네, 이런 오늘날의 할례는 뭡니까? 오늘날의 할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할례 기준. 행위,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할례 같이 여겨지는 행위들이 있어요. 가장 흔하게 술, 담배, 음, 제사 여부,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나아가면 주일 성수와 11조.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죄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할례가 어, 자기 의지가 아닌 경우가 많죠.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으니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선택으로 할례받지 않았음에도 할례를 자랑한다는 거야. 음,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 마치 구원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가는 것이 내 의인 양 얘기하는 것. 내가 당신은 지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 왜요? 전 주의를 빠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와 같냐면 떨어지는 볼링공을 거미줄로 막으려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이 워딩이 너무 재밌더라고 나는. 떨어지는 볼링공 거미줄로 잡으려는 행위. 이게 누가 썼다는 표현이더라. 틴켈러가 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쓴 건데. 에드워즈? 언더우드? 조나단 에드워즈 같아. 어? 조나단 에드워즈. 뭐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지옥 얘기하면서 했던 말 같거든요. 네. 떨어지는 공을, 쇠 공을, 바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 그 사람. 비슷한 워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틴켈러가 볼링공이 조나단 에드워드 없어갖고. 시절에 볼링 공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근데 볼링의 역사를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닌가? 아니, 볼링이 뭐 옛날에 지금 있었을지도 몰라. 그죠 그죠. 맞아요. 자, 넘어가고. 그래서 할례 같은 행위들이요. 우리 목사님들은 특히나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으니까 새벽 제단을 단 한 번도 안 빠뜨렸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들 다 거미줄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로 뭐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들, 11조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이거 비난하면 내 거미줄이 네 거미줄보다 튼튼해 이러고 말하겠다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운 것들이냐고 진짜. 자, 어, 할례로 다투는 것이 생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논쟁이 빈번합니다. 할례는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으로 누가 진정으로 믿는지 구분하는 경계선이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온갖 종류의 경계선이 있죠. 그의 출석, 소그룹 참여, 외적인 모습을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외모를 했냐, 그거 문신 있냐 없냐. 음, 아 이거 갖고 누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막 짜증이 나더라고. 정치적 성향, 내 여기서 딱 걸려. 난 정치적 성향 갖고 저것들 지옥 갈 거야 이 생각 들 때가 있어갖고. 그래서 정치 얘기하면 난 진짜 나쁜 놈인데. 언어, 성경 번역본. 이 성경 번역본 이거 그저 우리나라에 그거 있던데. 아, 킹제임스 버전만 다루는 교회가 있대요. 예, 말씀 보존학회인가 뭐 어, 예, 킹제임스 사랑통일교회인가. 온리주의, 그런 권동수. 것들도 잘못된 거라고 딱 나오면 이렇게. 그리고 언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존나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음. 이럴 것 같은데. 분위기. 안 돼. 쓰면 안 돼. 쓰지 마. 근데 내가 자꾸 입으로 좀 튀어나와, 이게. 이게 그 중고등부애들 설교하던 그 버릇이 아직도 다 못 버려갖고 가끔씩 아이 스벌 이런 말도 튀어나오고 아 저 또라이 같은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아내가 여러 번 지적해 주는데 나도 잘못됐다는 거 알아. 잘못됐다는 거 알지만 그게 나의 그걸 안 쓴다고 해서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안 쓴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더라. 그게 경계선이 아니더라. 자, 이번 주에 설교에 내가 아주 대놓고 이런 얘기도 했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선 목사님 설교가 49%, 점심 식사가 51%를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그랬네. 사소한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낸다. 그렇죠. 반대로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냈죠. 어느 쪽이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찾지 않아. 왜, 왜 그 퀴어 축제에 가느냐? 퀴어 축제 가는 니들은, 목사들은 다 가짜다! 이러는 분들이나 나는 퀴어 축제도 갈 수 있는 목사다! 나는 진보적인 목사다! 이것도 다 똑같은 소리라고. 이것이 문제라고.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잠시 쉬게 나 화장실이 가고 싶네. 미안합니다. 네. 네. 예? 자, 갈라디아서는 할례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교회를 위해 기록되었다. 사도 바울은 4장에 걸쳐 이 문제에 관해 복음의 진리를 적용한 후 단 한 구절로 이 문제를 정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시대로 바꿔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흡연이나 금연이나 효력이 없어요. 담배 피시면서 남들 다 잘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거 안 하면서 비난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 교인은 이 예배만 딱 끝나면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예배 끝나고 나면 뒷정리 다 하고 갔어요. 쓰레기도 버리고 짐도 정리하고. 근데 담배 피는 거 갖고 뭐라 그러는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막 예전에는 처음엔 막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들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 우리 야외에 나가고 이러면 남편들 데리고 왔는데 남편들 담배 피는 거 갖고 뭐라 그러면 절대 다음부터 남편들 안 나온다. 교회 행사에. 절대 뭐라 하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우리 남편 술,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술, 담배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에요. 저 류성용 목사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하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할례나 무할례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식별하는 경계선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잃었다. 지금 유일하게 그 역할을 하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네, 사랑으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우리는 그 경계선을 참 많이 그어요. 우리는 경계선 정말 많이 그는데 어,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 트랜스젠더 허용하실 수 있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승우 목사님 근본주의 신학을 하셨는데 오후를 하셨네? 저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그게 약간 그냥 죄에 대한 개념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전에는 그게 본능적인 거절감이 있었는데 조금 더 신학하고 공부하면서 뭐 저는 뭐 그쪽 신학을 따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신학을 공부해도 죄 안에서 그거는 그냥 드러난 죄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아,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어, 삶의 자리에서 하는 죄가 네. 있다면 어, 그거는 우리 눈에 드러나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죄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공동체에 대한 설득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리더십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예를 들면 도둑질을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리더십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도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위치를 가려면 그래도 공동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은 태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리더십까지 주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신 건요. 어, 가론 유다에게 뭐 재정을 맡겼지만은 근데 이제 그것이 뭐 결과적으로는 뭐 가론 유다가 뭐 좋은 선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공동체의 덕이 되진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룟 유다의 뭐 결과를 모르시고 맡겼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제되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애매해요. 예수님 안에 저 뭐죠? 저, 가룟 유다 말고, 뭐 이름 생각이 나. 독립운동했던 애들, 게릴라 운동했던 애가 누구죠? 어? 시몬, 열성당원이요? 열성당원 누구? 네. 시몬인가요? 시몬, 네. 시몬이랑 마태가 같이 있었다고. 세리 마태가. 제 머릿속에 그런 공동체를 상상할 수가 없어. 음, 마태와 시몬이 같이 있는 공동체. 이런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죽일 놈처럼 얘기하는 사람과 동성애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 근데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은 그 느낌 아실 것 같은데, 이번 목사님 네. 트랜스 젠더라도 좀 와라 이 생각 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혼자 고민해 보다가 뭐 네. SNS나 이런 데서 이제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아주 율법적으로 기술해 놓으신 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도 뵙고 또 반면에 완전 리버럴 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들 편 쪽에서 너네들이 예수님 죽인 애들이다. 근본주의자들이 막 이렇게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승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혼자 피식 웃었던 게 뭐냐면 개척을 하니까 우리 교회 개이라도 좀 와라. 나는 저 말에 개- 내가 왜 이렇게 공감하냐면, 우리 그거 신천지 출입금지 표딱지 나눠주거든요, 통합체. 저도 이단이라도 좀 와라. 왜 신천지는 우리 교회를 못 찾는 거야? 그랬다니까. 그 트랜스젠더나 이 게이들도 좀 와서 그 유명한 그 여기 모이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면 제가 그러면서 막 혼자 막 웃은 거예요. 그래서 예, 예, 뭐 하여튼 그런 저도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전엔 하리수가 우리 교회 오면 못 들어오게 할 거다 이 생각 머릿속에 있었는데, 어, 지금은 하리수라도 좀 와라 이런 생각. 근데 이 정치가 내 안에 우상으로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상대 정당, 내 정치 색은 밝히지 말고 내 상대 정당이 들어오는 건 용납, 그러나 열성당원은 반대, 이런 느낌입니다. 음, 열성당원 와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죠? 설문조사하고 뭐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뭐 동참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이면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 그 금요일 날 그 한국 그리스도인 그 편향조사 뭐 이런 거 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봤는데 20, 30대는 이미 우리랑 완전히 특히 뭐 20대 정도 되면은 우리랑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이 가치관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게 고민하는 이 지점이 문제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오면은 공동체 안에 뭐 충분히 오픈하고 또 그 사람이 직분은 못 지겠지만은 그 사람을 수용할 수는 있어. 요 정도의 정립이 됐지만은 지금 20대 요 정도 되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도 같은 무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수용이 충분히 가능한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요거는 우리들의 고민이지 20대 정도 되면은 요런 고민은 이미 자기들 주변에 그런 세대가 많이 있어서 고민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네.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어디서 결국에는 발생하냐면, 목회자들이 이제 요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건, 나 저 사람 나오면 난 교회 나갈 거예요, 이거. 그게 이게 제일 참 골치 아파. 그럼 둘 중에 어디를 택해야 되는 거야? 이게 둘 사이에 중재도 어렵고, 중재도 못하고, 그리고 목사인데 약한 자 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음, 근데 그래서 마음은 어느 쪽이 더 11줄 많이 하지? 이 생각하고 앉았고. 그래도 먼저 온 사람 의견을 들어줘야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별의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뭐가 없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교인들에게 없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인 나에게 기준이 이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기준. 이 워딩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라. 제가 이걸 설명을 못해서 저 세미나 할 땐 이걸 그냥 딱 그대로 카피해서 이거를 읽어주는 걸로 이걸 대신해서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믿음 그 자체가 아니다. 사랑 그 자체도 아니다.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다짐도 아니고 사랑의 부족을 변명하기 위해 믿음의 기대는 체념도 아니다. 사랑을 잘 못해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이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사랑이 나와야 되고 네가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 원리를 추정할 수 있다.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없다. 믿음이야말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다. 믿음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지 그냥 사랑도.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은 있을 수 없다. 믿음의 부재는 사랑의 부재를 통해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 네가 믿음이 있다 해놓고 사랑이 없으면 그럼 믿음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뭐만 확인할 수 있을까? 뭐만? 사랑만. 믿음을 어떻게 확인해요? 사랑만 확인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것만 얘기했어요. 사랑 없는 사람에게 너 사랑 없어도 믿음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 안 되니까 이건 이해되는데 음, 음. 응.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은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셨군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나부터가 안 돼. 내가 사랑을 할 때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쇼에 가까운 거지. 쇼.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주는 쇼. 그래서 울리는 깽가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울리는 깽가리 안 할 때가 사랑 안 할래. 이러지도 못해. 이러지도 못해. 그런데 내가 한번 아내랑 대판 싸우고 이제 하룻밤 이렇게 각방 썼던 게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와. 그래서 제 대원칙은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무슨 가치다? 이 이익 아, 말고 사랑은 이용. 이용 가치다. 사랑은 이용 가치다. 우리 목사님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이용 가치. 이용 가치. 내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큰 덕을 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고마워할 수 있어야 돼. 요거까지는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진정할 수 있게. 근데 아무리 다른 사람 사모님하고 죄송해요. 사모님하고 의견이 좀 좁혀지셨어요? 아내가 백배 사죄 했어요. 그 말한 거. 자기 잘못했다고. 아, 사모님께서? 응.
그랬던 이유가 내가 며칠 동안 말을 안 해버렸거든. 음. 내가 마음이 너무 삐뚤어져 버려갖고. 근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 사랑 없다고? 아니요, 저한테 아내가 네. 거의 율법적으로 진짜 사랑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음, 제가 한편으로 인정했죠. 음. 굉장히 그걸 인정하면 안 됐었는데. 인정, 입을 다물고 인정, 있었어야 되는데, 인정하지 그거를 말았어야 돼요? 부분으로 인정해버리면 그게 또 이제 올가미가 돼갖고, 그럼 나 사랑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 자신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아내는 제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음,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좀 이런 부분은 좀 포용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주의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자로서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할 때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뭐죠? 저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 한번 했는데, 네, 어, 믿음이 근거한 사랑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 네. 믿음이 없는 사랑이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에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내가 못할 테니까 나는 무조건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식이어도 좋고 외식이어도 좋고 울리는 꽹가리여도 좋으니까 사랑만 하십시오. 근데 그게 또 그게 구분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네. 구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썼던 워딩에 의하면 거죠.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할 수 없, 없다래요. 없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랑을 하나 이걸 자기 자랑으로 삼지 마라. 네가 믿음에 근거해 사는 한 사랑이 아니다. 맞아, 맞아. 이걸 나의 의로 삼지 마라. 음, 자기 선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무조건 사랑해라. 그러나 그것이 의가 되지 않게 하라. 네, 맞아. 그건데 이게 여기서 원하는 건 그거 아닐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건 믿음이 그러니까. 근거한 사랑을 얘기할 텐데 근데 이제 네, 원칙들을 공동체 안에 적용하면 우리가 그건 기대체, 우리가 진정 복음으로 빚어지는 공동체, 복음으로 완성된 공동체가 된다면 네, 우리의 사랑은 믿음에 근거한 사랑,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랑, 주님의 음, 감동 안에서 하는 사랑이 될 거라고 음, 기대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고. 음, 자, 이런 원동체를 원칙들을 공동체 안의 삶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실패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사랑의 부재는 언제나 불신앙이나 믿음의 부재를 드러낸다. 그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돼. 그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거는 분명하죠. 이건 명확하죠. 사랑이 있는 사람한테 믿음이 있냐 없냐는 말 못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는 믿음이 없는 거야.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즉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와 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부재를 인정할 수 있다. 즉 내가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음, 인정할 수. 인정하는 거예요. 음.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있어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뭘 못하냐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같은 거 못하거든요. 겉옷을 벗어주는 사랑 같은 거 못하거든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자주 들었던 얘기가 제가 제 아이들을 처음에 그 애들 있는 신생아실에서 우리 애들 딱 봤을 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근데 그걸 몇 번 설교 시간에 했더니 우리 아내가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진짜 애들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못 놀아주겠어 피곤해갖고.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실제적인 능력을 줘요.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지 안 돼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면 자기 의고 자기 선이에요, 그냥. 복음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죠. 복음이.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줘서 저 사람이 받아줘서 내가 고맙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저 사랑하네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지. 그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 어려운 상대를 피하는 것, 이거 다 제가 하는 일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 없음, 복음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마주하게 된다. 딱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해결책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계속. 우리의 해결책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가스펠 이즈, 아니 가스펠 체인지 에브리스. 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만이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박인만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사랑의 문제는 결국 우리 믿음의 문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 완전히 의존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한다. 네, 누굴 통해? 이러, 누굴 통해?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성령님을 통해. 통해. 성령님, 성령, 성령님을 통해. 음,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하면 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자랑거리지. 성령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 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이 어느 수준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을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전하는 거예요. 없어. 자녀를 내어주는. 그렇죠. 자녀를 내어줘야 되는데 차라리 사랑 안 하고 말지 그짓 못해. 음, 난 만약에 나한테서 아들 바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랬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게 너무 고마워. 나한테는 절대 아들을 바치라고 안 하실 테니까. 하나님 욕할 거야, 너 아들 바치라고 그러면. 근데 나는 못해도 만약에 내가 그걸 했다, 아들을 바쳤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거.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 근데 우리는 너무 워딩을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표현을 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막 이러면서. 우리는 못해요. 못해. 주님이 하시면 하셨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하셨지. 내가는 못해요, 절대로. 내가는. 그래서 내게서 그런 게 나왔다? 그럼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모르겠고, 주님이 나를 미치게 갖고 했나 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러한 간단한 진리는 복음 중심 공동체의 기초. 간단한 진리라고 표현하니까 약간 빈정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하냐? 이게 간단해? 복음 중심 공동체의 기초가 되면 나머지 과에서 계속 반복해서 다룰 거야. 반복해서 나올 거야. 뭔 얘기냐? 다른 뒤에 거 하면 자꾸만 워딩이 신율법으로 가. 겸손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러고 가. 그러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우린 정직해질 것을 기대하는 거고 겸손해질 것을 기대하는 거지. 우리의 사랑 없음은 항상 우리의 믿음 없음, 복음과 분리됨을 드러내요. 그래서 더 깊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법, 사랑은 더 온전한 복음을 기뻐하는 것, 믿음. 그 워딩을 복음을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기뻐하는 것이다. 복음 안에 머무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달리 얘기하면 누리라, 즐겨라. 그 안에서 뭐 행복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깊은 곳에서 일하시도록 초청하라. 네가 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하도록 해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 없음을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그래서 워딩을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근데 이거 해놓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도 사랑하십시다 이러고 있으면 이 저자의 포커스랑도 안 맞고 복음의 내용이랑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타인과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칭의를 기대하는 거지 성화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나더러 성화됐다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지. 누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이 넘치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그래서 류성룡 목사님 같이 우리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아내가 당신 사랑이 없어 그러면 딩동댕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그 진짜가 근데 네? 아니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없다고. 저는 사랑이 없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게,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건데 그거를. 아니, 목회자로서의 가장 깊은 고민이에요. 성도, 음,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 류성룡 목사님이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하면 네. 성도님들은 어느 수준의 사랑만 경험하게 될까? 네 수준의 사랑을 경험해. 음, 근데 류성룡 목사님이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은 어느 수준의 사랑을 경험할까?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경험해요. 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네. 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해. 내가 사랑 못하니까 자꾸만 내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지. 그분의 사랑을 받으시라고. 사람 보지 말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그래야 되겠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나아가야 되고 나도 안 되니까 나도 네. 나가야 되고 성도들 활동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근데 살짝 이 활동에 살짝 빈정이 상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더라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려나 무할려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우리에는 뭐만 있다? 할려나 무할려만 있다. 음, 할려나 무할려만 있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따위가 없어요. 그걸 솔직히 고백하게 만드는 힘이 복음이야. 내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힘. 이번 활동의 목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성경의 명령을 삶의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적용하라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십시다 그런 얘기인가? 이 활동을 공동체 안에서 진행하라, 진실하게 이야기하라.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급 안에서 아래의 단계들을 하나씩 실행하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마무리할 수 없다. 다음은 서로 사랑하는 성경의 구체적 명이다. 아래에서 자신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 고르라.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던 걸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 못하는 걸 어려운 거. 고백해야 돼. 사랑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고르라고. 난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게 하지 말라고. 나는 못하고 있다고 말하게 하라고. 이해되셨죠?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거 일단 못해. 패스. 내 사랑을 힘에다라 너희를 알지. 사랑은 듣기는 속히 하고 이것도 내가 못해. 패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개인들 한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못해 패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안 해도 못 받겠는데 연병을 패스. 형제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부부는 로또다. 뭔 뜻이게요? 안 맞아.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어요. 뭘 온전히 합하긴 뭘 온전히 합해.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이 세족식 하는 걸로 싸워갖고 둘로 쪼개졌어요. 네. 쪼개졌는데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야. 네. 그럼 뭘 때문에 싸웠냐? 오른발 먼저 씻겨줄 거냐, 왼발 먼저 씻겨줄 거냐로 싸웠어. 세족식 하면서.
아, 그래, 우리가,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정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무리 옳은 정치 얘기를 해도 반대가 한 명, 두 명은 꼭 있어. 상처받을 사람이. 못해, 이거. 자,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만 고르시죠. 제일 어려운 거. 다 못하실 거라는 거 100% 저는 확신하는데, 제일 못하겠는 거. 이 중에서. 이수근 목사님, 제일 못하겠는 거. 저는 두 번째 야고보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예. 성내기, 성내기를 더디하고, 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예, 저는 제 아내한테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내가 하는 말 좀 들어주라. 이런 말을.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우리 아내는 그냥 들어주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저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저도 어떤 게 있냐면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약간 정의로운 건데 또 그게 좀 저랑 안 맞으면 저도 약간 욱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전에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셨거든요. 저는 이게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말을 그 군화를 신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군화를 신어라. 대화할 때 군화를 신고 대화하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렇구나를 추임새로 써야지. 그렇구나. 아내가 얘기할 때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러고 나서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해. 알면서도. 막 승질 부렸다가 나중에 그렇구나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 공감합니다. 김영주 목사님 제일 못하는 거. 저는 첫 번째 것 같아요. 첫 번째? 예, 그 에베소서 4장. 그 더러운 말을 자주 하세요? 자주 해요. 진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 입만 열면 시발시발이야? 아니 막 그렇게 속으로 많이 하죠. 아니, 근데 속에 있는 건 괜찮은데,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입 밖에. 목사님들이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잘 안 내시잖아요. 다 빙빙 꼬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상상은 잘 안 돼. 김행준 목사님에게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 상상은 잘 안 돼. 아니 뭐 운전할 때도 많이 나오고 운전할 때, 동의. 운전할 때, 동의.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 쌓아놓은 다음에 그걸 막 소리 지를 수는 없잖아요. 네, 공원 같은 데 가서 네. 이렇게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쏟아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막 욕하고 그렇게 그 욕하는 걸 테라피로 다루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욕 테라피.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욕을 막 할 수 있도록 욕을 종류를 써놓는 거야, 종류를.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에게 추천되는 욕이 있더라고요. 조카 크레파스 28색깔. 이런 조카 크레파스 28색깔 이런 거 있어.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거. 네. 시편도 있잖아. 이런 시편. 이런 시편은 처음 들었어. 아, 아니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거는. 아니, 내가 좀 뉘앙스를 살렸는데 제대로 아, 달렸네. 시편. 이런 시편 진짜 이런 시편 씨. 류성영 목사님은 그 중에 제일 못하시는 거. 저도 그 저희 이승훈 목사님 또 야고보서 1장 19절 저는 듣, 듣, 듣기가 어렵죠. 특히 아내하고 애들한테 내가 더 들어줬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제 생각과 논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 답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얘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제 어, 입장에서는
이런 건 너무 공감돼, 나도. 틀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듣는 음, 게 힘들어요. 어, 네. 맞아. 그냥 제가 그게 어렵죠. 어. 그리고 화가 나죠, 이제. 자, 이제부터는 맞추기. 2번 목사님은 뭘 제일 못하실까? 맞추기. 자, 뭘 제일 못할까? 글쎄. 2번 목사님도 더러운 말일 것 같은. 김영도 목사님이랑 비슷한 과일 것 같은. 저는 두 번째입니다. 저도 맞지? 듣기는 속히하고 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못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공통점이 있나 보다. 백인범 목사님. 로마서 15장 7절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라라는 건데, 응,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 참고 인내하고 하는 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선을 넘는다라고 하면, 아, 이제는 안 본다. 이젠 응, 더 이상은 안 된다. 응. 라고 하고 딱 선을 긋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힘든 거 없으시죠? 딱 보기에 그래. 다 잘하실 것 같아. 아, 저도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네. 네. 그 부분이 힘듭니다. 이거 2번 택하신 분이 제일 많은 것 같네. 예. 1번 음, 택하신 분은 얘를 김영주 묻어 목사님. 묻어야 이렇게 될 것 같아. 체크해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걔를 묻어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듣는 게 너무 힘들어. 나 그래서 교인들 상담 잘 안 해드리거든요. 음, 듣는 게 힘들어.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하면서 곤욕스러운 게 코칭을 하니까 제가 목사님들 코칭해 드릴 때 한 1시간 듣고 한 10분 얘기하는 거거든. 그 1시간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경청하면서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이러고 듣고 있으니까 와, 이 코칭 덕분에 내가 좀 듣는 훈련이 좀 되긴 한다. 이런 느낌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음, 코칭이라는 그 돗자리가 깔리지 않으면 내가 코칭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들어. 어. 자, 그래서 우리 못하고 있는 거 찾아냈다는 거. 2번. 근데 대부분 이거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짐이요. 음, 그러다 체념해.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디에 가깝냐? 어디에 가까운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한두 번 좀 다짐하고 그러다가 체념해. 아주 처음부터 체념하진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목사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단들, 결심들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부흥이 한 번으로 목사가 되지 않아요. 부흥의 수련회 여러 번 겪어야지, 여러 번. 자, 3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당신이 선택한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자, 잘 못 듣는 거. 잘 못 듣는 영역에서는, 내가 어떤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도 실제로 믿지 않고 있죠. 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된다. 나는 어떤지 여러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래야 된다는데 한국적 상황에서 이게 될까? 뭐 좋은 공동체라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죠? 요청하는 것도 못하지만 유성룡 목사님, 내가 제일 문제점이 뭔 것 같아? 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해주기 쉽지 않을걸? 네. 알아도 말해주기 쉽지 않을걸? 쉽지 않죠. 응, 이 말해주기가 쉽지 않아. 내가 다 네. 용서하고 들게. 해도 돼. 이래도 용서는 무슨 개뿔 그거 듣고 집에 가서 밤에 여러분 제시님 투표하면요. 100명 교인 중에 99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하잖아요. 밤에 잠 안 옵니다. 그 한 명 이상하게 색출하고 싶어져요. 우리 모습이 그래. 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의,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더 깊은 확신과 기쁨이
어떻게 이 명령을 더 순종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으려고 노력은 해보겠죠. 해도 못한다. 만약에 하고 있다면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미국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할까? 이 통성이란 말이 아니라 소리내어 기도한 후에 이걸 아마 번역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불신앙을 기꺼이 고백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한두 명쯤은 고백하나 보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셔서 다른 사람 더욱 자유롭게 사랑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라. 그러고 예시 답변이 쭉 나오는데 예시 답변을 다 읽기는 좀 그렇고 3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88페이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당신의 선택한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걸로 저 머릿속에 약간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승원 목사님 목소리가 제일 이렇게 멋있으니까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성도의 대답. 글쎄요, 저는 제가 어떤 일에 헌신하기 싫어한다는 것이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두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여러분에 대한 헌신이 부족한 것이 저의 이기심 때문에 나타난 사랑의 부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쉬운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정말 남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그다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으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마음가짐이 저의 우상인가 보네요. 저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만족이 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완전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다른 무언가를 추구할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유가 없다면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A 성도의 대답의 특징 보세요. 다짐 나옵니까? 다짐이 없어요. 체념 나옵니까? 체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체념인 것 같아요? 완전하게 느끼게 해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런 자유가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뭐 충분히 믿을 수 없다. 네, 체념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음을, 부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가 이제 더 사랑하겠습니다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형태. 아까 계속 앞서서도 얘기하지만 내가 사랑을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음. 이 느낌을 그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다짐이나 체념이 아니라 그렇다고 뭘 앞으로 잘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이 주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내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힘. 이거 B 교인의 대답도 한번 읽어보죠. 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들이 저를 쌀쌀맞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영화나 책에 대해 잡담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 이런 태도가 제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어쩌면 조금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내 삶에 비하면 당신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모를 거야. 라고 속으로 말할 때는 말이죠. 저는 제 의견이 추진될 때 과하게 흥분하며 사람들을 제쳐두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엄마와 아내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잘 꾸리고 제가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뒤처지고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흐트러져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을 거야. 괜찮아.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다오. 여러분도 제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비슷한 느낌이죠. 워딩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만드는 힘. 그래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는 힘.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말하게 하는 힘.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A 성도의 대답, B 성도의 대답이 이제 다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의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더 깊은 확신과 기쁨이 어떻게 이 명령을 다 순종하게 하는가? 라는데 이게 정말 이 A 성도, B 성도가 한 대답인지 아니면 이 대답을 지금 저자가 아, 이렇게 창작하고 있는 건지 약간 의심이 들어요. 왜 이런 의심이 드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김영주 목사님 한번 A 성도 대답 읽어주실래요? 이거의 내용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공동체에 헌신한다거나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나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대신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께서 제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며 사랑받는다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제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의무에서 자유를 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여기 있는 분들을 사용하시며 또한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모임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난 100% 리더로 세운다. 자, B 성도의 대답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2번 목사님. 저는 계획적으로 주어진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못 끝내고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거나 누군가가 나의 열심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저의 정체성과 안정을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서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할 일 목록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대답을 성도님들 가운데서 비슷하게나마 들을 수 있다면 진짜 초대박일 겁니다. 아마도 이런 대답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그럴걸요. 신학교에 가실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 근데 대충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이쪽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워딩도 그, 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복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일. 복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린 듣기는 더디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막 말을 끊고 다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책망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 계속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행위에 지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계속 들어주실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겠죠. 더러운 말, 더러운 말 속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러운 말 자체가 생각이 안 나게 하실 거예요. 즉, 하나님이 김민주 목사님 삶을 주관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 말하지 않고 속에서 얘기하고 있고 안 보는 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신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겠죠. 다음부터는 말 똑바로 해야 돼. 이런 식의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못하는 존재인지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는지 정도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실천편 복음 중심 공동체 열매. 자, 제가 1과서부터 4과까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워딩이 겸손하게 하신다, 정직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부 딱 들어가면 정직해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복음을 놓쳐요, 여러분. 복음을. 네, 복음을 더 이렇게 굳건히 좀 붙잡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